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가 2주 전 교회 인스타 계정에다가 이렇게 릴스를 올렸습니다. 전교인 야유회 홍보도 하고 차기도 트래킹 영상을 막 신나게 넣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 컷에 주보를 마지막에 항상 넣잖아요. 그 주보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순종을 배우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멘트를 썼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셔서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님이 순종하셔서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예수님이 무거운 거 다 져주셔서 우리가 매주 잔치를 할 수 있고 설레는 마음으로 야유회도 준비할 수 있는 거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책임을 포기했다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했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 죄를 지고 허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내 짐이 감당이 안 돼서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책임을 지우려는 자들과 책임을 지려는 자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아담이 내팽개친 그 권한과 책임을 사단에게 빼앗깁니다. 이렇게. 그때 아담이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그 권한과 책임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누가 오셔서 그 빼앗긴 걸 돌려놓을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심판자로 오셔서 다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무엇이 제자리를 찾아야 될지를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묵상하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할 수 있었어요. 분리했었어요. 그런데 다 그냥 그대로 뚫고 나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도 여기 오셔서 예배하고 묵상하실 때마다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갚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빚쟁이가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거나 예배하거나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겠죠.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다 져주셨기 때문에. 누가 그랬다고 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365번 나오는데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365번. 왜 그랬겠는가? 종교와 믿음의 본질은 두려움을 맡기는 거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에 대한 두려움, 불안전함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사고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어 맡기는 것이 1번입니다. 천국 가려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장로되고 목사 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내 짐을 맡기는 거예요. 직분 받으면 걱정이 더하고 고집이 더해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 믿음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축제입니다. 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기뻐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오면 불편하고 교회 오면 강요하고 무례하고 봉사하다가 지치고 관계가 꼬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 서비스 기관이 아닙니다. 구원 공동체입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를 경험해야 평화를 전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평화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게 안 돼서 꼬일 대로 꼬여버린 성경의 인물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보면서 공통점을 찾았어요.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평화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지워버리는 거죠. 책임지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소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백성을 속이고 선동하고 기획해서 한 사람을, 예수님을 아예 그냥 역사 속에 매장시켜 버리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가장 순결해야 될 사람들, 가장 거룩하고 정의로워야 될 사람들이 가장 타락해 있는 장면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유대 민족의 가장 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덫을 놓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제는 가롯 유다라는 쓸만한 내부 고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거래하죠.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장은 공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걸 알고 있는 자들이 범죄를 기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요. 빌라도에게 이 사건을 또 넘겨버려. 원래는 사형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넘기는 건 맞지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네가 죽여라.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버리잖아요. 백성들이 또 난리를 칠까봐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힌, 자기들은 고결한 척을 하는 겁니다. 존 버년이 그랬습니다. 나는 천국문 앞에도 지옥으로 가는 문이 있다는 걸 알았다. 존 버년이 얘기했습니다.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천국 가는 길이 유혹이 엄청 많고 고난과 시험의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경기도 가실 일 있으면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존 버년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동상으로 쭉 코스처럼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부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예수님은 뒤에서 그것을 막기 시작하고 사탄은 앞에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유혹하려고 그 형상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끝까지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이만한 사자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덮치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길은 굉장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자 형상을 했던 사자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어서 더 이상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놀라잖아요. 그래서 교회 등록하고 교회 다닌다고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바울이 신앙의 여정은 경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주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바로 천국 가는 거였으면. 가장 신성해야 될 종교 기관이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고하게 고발당하고 재판당하는데도 최소한의 그들의 법으로도 재판하지 않았어요. 약자를 보호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빌라도를 보겠습니다. 빌라도도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이에요. 로마 정부를 대표합니다. 로마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파워입니다. 힘이었어요. 팍스 로마나는 힘이 주는 평화를 의미하는데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하나였어요. 로마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가이사 외에는 왕이 될 수 없다. 가이사는 곧 신이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 가이사에게 대항하는 왕이 생겼다. 로마가 허락하지 않는 왕이 있다. 그건 철저하게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AD 70년에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불타고 회파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티투스 장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로마에는 그런 장군이 20명이 넘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힘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3절입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옆에서 열심히 고발했거든요. 근데 5절에서 사내들인 전체가 이제 막 덤빕니다. 빌라도에게. 반드시 사형을 내려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판이 자기를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니까 거기다가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 소동은 나라를 전복시킨다는 뜻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강하게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무죄 선언을 해놓고 나서도 헤롯에게 이 사건을 그냥 또 떠넘겨 버립니다. 책임지기 싫으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받아서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무엇을 질문했을까요?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대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두 가지. 예수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직접 보고 싶었다. 두 번째, 눈앞에서 네가 기적을 행해 보아라. 그걸 보고 싶다.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미 헤롯이 등장하거든요. 12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합니다. 단기 선교로 파송하세요.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제자들이 병까지 고치는 거예요. 그 소문이 헤롯에게 들립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 헤롯이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문은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소문들이 들리니까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좋은 일을 한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당당하셨어요. 32절, 33절, 13장 32, 3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으니까. 헤롯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이려는 저 여우 같은 놈에게 말해라. 그 여우는 헤롯인데요. 실제 헤롯의 성격은 교활하고 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비꼬는 듯한 표현입니다. 헤롯 너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가야 되니까 너가 나를 죽이려 한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 기분이 좀 나쁘죠. 헤롯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좀 나쁘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왕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했다는 건 뭐냐면 내 길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예수님이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벼른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앞에 이제 왔어? 빌라도가 나에게 넘겼어? 그런데 또 여기서 예수님이 또 헤롯이 열받는 짓을 또 하십니다. 아무 말도 대답지 않으시네. 신문한 거예요. 헤롯은 재판관으로서 신문한 거거든요. 여러 말로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대답지 않으셨어요. 헤롯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이렇게 지금 쌓여 있었어요. 헤롯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네, 자존심 제대로 긁혔을 거죠. 제 발로 잡혀왔으니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죄인이 대답을 안 하네. 법적 모독입니다. 법적 모독이에요. 학자들은 이 장면이 10절과 더 연관이 있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더 고발하는 거. 이제 헤롯이 무죄를 내려버리면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의 기획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써서 고발한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이미 헤롯과 이 사내들인 공회는 합을 맞춘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헤롯이 신문을 잘해서 사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기치도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급하니까 서서, 앉아서도 아니고 일어나 서서 힘써 고발했다. 죄란 그런 겁니다. 관성이 있어요. 하던 가락이 있어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겼으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하거든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얘기해. 근데 헤롯 앞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이 왔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잘못된 걸 깨달으면 중간이라도 우리가 다 접고 돌아서는 것이 용기인데 또 이렇게도 봤어요. 탕자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돼지치면서 쥐염 열매나 주워 먹는 비참한 바닥 한가운데서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미련을 접었어요. 다 때려치고 미련 접고 돌아서서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운이 반복되면 실력이래요. 그런데 실패가 반복되면 습관이래요. 우리가 기도 한 번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기도가 잘 돼. 또 잘 돼. 너무 재밌어요. 계속 기도해요. 기도는 계속 응답돼요. 이거 무슨 일일까요?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영적인 실력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실력입니다. 어디에 달렸다고요? 기도 10분 더 안 해서?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늦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안 돼, 응답도 안 돼.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습관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습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내 안에 어떤 습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장하고 나아지지 못하게 하는 습관이, 좋지 않은 습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죄도 습관입니다. 이 죄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교회의 기능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죠? 이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받았어요.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며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열받은 거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시 빌라도로 넘겼다는 거는 책임을 또 회피한 거예요. 또 다시 빌라도한테 넘긴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빌라도와 헤롯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빌라도도 예수님 죄 없다고 무죄 선언을 하고 나니 또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헤롯에게 넘겼는데 헤롯은 한술 더 떠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희롱하고 업신여겨 버렸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법과 정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분들은 끝내 사형권이 있는 베드로에게 넘겨버리고 자기들 손에 피 묻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빌라도와 헤롯은 친구가 되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적용해보면 또 이렇습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건 뭘까요? 교회를 책임지는 건 누굴까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나요? 그런데 현상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책임지지 못하게 목사가 휘두르든지 장로님이 휘두르든지 노회나 교단이 휘두르든지 영향력 있는 누군가 휘두르면 그 교회는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니에요. 결정하는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주에 있는 새누리 3교회라고 제가 처음 알게 되었는데 너무 신선했어요. 이런 겁니다. 직분 없는 교회, 결정권 없는 목사. 8명의 평신도 운영위원회가 교회의 모든 현안을 모여서 함께 결정해요. 목사님은 최종 결정권이 없어요. 그런데 의견은 낼 수 있어요. 교역자 인사도, 부교역자를 뽑는 것도 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 8명의 운영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민 중인 교회의 구조입니다. 그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런 논리였어요. 설득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교회를 운영하는 결정 구조가, 의사결정 구조가 당회 중심이니까 장로 되려고 평생 애를 쓰고 공을 들이는 거죠. 당회장이 결정하니까 큰 교회 담임 목회 하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의 어려운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전도사들도 안 가요, 요즘에는. 그래서 간사를 뽑아요, 요즘 지방교회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성경을 짧은 시간에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회 학교를 설교할 수 있는 간사를 요즘 뽑고 있습니다. 전사님들이 안 가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구조를 누가 만들었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죄의 짐이에요.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가 죽음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으려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생활입니다.